오늘 주신 말씀 속에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건축할 때에 성면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지붕에는 스레트였습니다. 또 벽에는 성면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이 성면은 폭풍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요. 그러니까 성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돌인데 솜 같은 돌이에요. 모양이 솜처럼 생겨서 꼬아서 실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실로 옷을 감을 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은 돌과 같아서 불에 타지 않고 열과 전기를 통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강철보다 질겨서 웬만한 마찰력에도 끄떡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하고 좋은 물질이 1970년대에 넘어서 위험한 발암 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전에 있었을 때 지붕이 스레트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사 오고 그 스레트를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방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아주 특수하게, 옛날에는 스레트를 다 그냥 버렸는데 지금은 시골집에 스레트가 있으면 그냥 못 버립니다. 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레트를 또 성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면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살인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성면들이 이제 사용을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데, 또 요즘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뭐 가정에서 또 뭐 물건을 식사를 시켜도 플라스틱, 또 생수를 마셔도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이게 나면서 그것들을 물고기가 먹고 또 이 물고기를 사람이 먹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 가지고 각종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쌓여가면 이 성면이나 미세 플라스틱처럼 소리 없이 살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면이 우리 폐에 쌓여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 가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가는 분노도 아주 조금씩 쌓여가면 그것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분노는 상대방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분노가 안 일어날까요?
이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내 마음이 비울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여러분을 죽일 것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6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발전시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21절이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갈 것이고 결국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재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단지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참으로 억지 같은 해석인 겁니다. 그러면 살인해놓고 들키지 않으면 살인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범죄는 살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동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가지예요. 첫째는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형제에게 욕을 하지 말라 하셨고, 세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를 가지고 대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미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살인이 어디에서 오냐면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시기로 인한 미움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것도 미움과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하는 일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결이 돼요? 내가 아이한테 막 분노를 쏟았어요. 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분노 쏟으면 해결돼요? 더 안 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7월 16일 날
JTBC에서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계속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길을 막고 행패를 부렸어요. 이유인즉 자기가 지금 바쁘게 길 좀 가려고 좀 비켜라 라이트를 켜고 비켜라 그랬는데 좀 늦게 비켰다고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 도가 너무나 지나쳤어요. 이 행패를 부리는 운전자는 나이가 어린 여자였고 뒷차는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운전자였는데 어린 여자가 막말을 하면서 온갖 화를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한테 나 엄마 죽었거든, 네 엄마 살아있냐?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너랑 너 가족이랑 찾아가서 다 죽여버린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하다니 그 다음에 이 갓길을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골프채를 꺼냈습니다.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휘두르고 경찰이 왔는데도 차를 부수고.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 분풀이를 생판 모르는 상대방에게, 그것도 고속도로 한복판에다 차를 세워놓고, 경찰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경우를 봐도 분노가 곧 살인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그 SNS에 온갖 악성 댓글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고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기 시작을 하면 이미 화살을 당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좋다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가 확 일어나잖아요.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화가 나고 분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때에 분노가 좀 사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노가 사그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적대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분노가 입을 통해 나오면 욕이 됩니다. 여기서 나가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속이 텅 빈 놈, 쓸모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미련한 놈이에요. 즉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증오와 멸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면 거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은 쓰레기를 불태우는 이 불길이 계속 치솟아요. 또 이따금씩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리할 때에 그 불 속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어린 장남을 잡아서 우상에게 바칠 때에 그 골짜기에다 아이를 바쳤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를 바라보면서 지옥의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형제를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그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 골짜기에 가서 태움을 받아야 할 그런 범죄에 속한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또 다 밖에 나가지 마세요. 네. 화해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화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불화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끼리 서로 불화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불행한 모습이죠. 형제와 이웃은 본래 사랑과 화목의 대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미움과 불화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아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랍 사람들을 미워하고 파키스탄 사람이 인도 사람을 미워하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미워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 집안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불화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왼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다가 형제와 이웃과 부모와 자식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 긍휼을 베풀기도 하셨고 로마 군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무 성에나 들어가든지 어느 촌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형제와의 불화를 품고 화목을 풀고 화목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화목을 이룰 때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미움과 욕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지옥이 임하고 용서와 감사와 화목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과 화목하십니까? 아내와 화목하십니까? 자녀들과 화목하십니까? 부모와 화목하십니까? 성도들과 화목하십니까?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화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할 사람은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지금 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쓴 뿌리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잡초처럼 자라서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힘든 세상인데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날마다 분노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성도를 섬기고 가족과 형제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할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것이 화목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많고 분노할 때가 많고 악을 행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